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과천 시내 중심가에 업무시설 신축 허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신천지는 과거에도 10차례나 신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이 심우하는 교회의 헌신 예배 등에서 설교를 하고 강사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CC 총무를 선출하기 위한 인선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인 우리나라의 금주선 목사가 총무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국장을 지낸 금주선 목사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과천 시민들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중심가에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이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을 냈습니다. 신천지는 과거 2008년부터 10차례나 건축을 시도하면서 번번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시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의 한 건물. 대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건물을 나섭니다. 곧바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나옵니다. 얼마 안 있어 중년 여성들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 건물은 신천지 소유로 지난 2008년부터 10차례 신천지 업무시설 신축을 시도했던 곳입니다. 신천지는 연면적 3,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업무시설 건축을 시도했지만 과천시는 계속해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과천시는 그 이유로 건축관련법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고 신천지로 인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지난 8월 과천시에 11번째 건축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천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신천지가 업무시설을 건축할 경우 학원법을 위반한 불법 포교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주변 건축물의 무단 점유 사용이나 교통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평소 과천에 본부를 둔 신천지로 인해 불편을 호소해온 일반 시민들 역시 신천지 업무시설 신축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전체를 이렇게 신천지에서 장악을 한다는 등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떨고 있어요. 우리는 시민으로서. 그 신천지라는 그 단체 자체를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우리 정말 평화롭게 너무 조용하게 살고 있는 우리 과천 시민이 그런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떠나야죠. 종교란 건 아무리 자유하지만은 그렇게 억압하고 탄압해가지고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사이비 종교도 그런 사이비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룻바삐죠. 과천 살기 좋은 과천에서 그런 것들은 빨리 제거가 돼야지 안 된다고 봅니다. 해주면 안 되죠. 허가 절대 안 돼요. 허가에 해주면 다 싫어하죠. 신천지. 그럼 신천지 가게가 열리면 그 가게를 가지도 않아요. 시는 이번에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법률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어요. 도시계획법, 도로법, 주차장법, 하수도법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는 거죠. 취재진은 신천지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신천지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결론은 이달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해 경찰이 110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경찰이 횡령 혐의를 적용한 내용은 교회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이달 초 경찰은 성도들이 교회에 낸 헌금 중 110억 원을 강사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이재록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재록 목사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만민중앙교회 헌신예배에서 설교한 후 강사비 명목으로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모두 64차례에 걸쳐 110억 원을 받았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 성도들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헌물이잖아요. 그것을 목사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목사 개인한테 드린 것처럼 모아가지고 목사한테 줬다는 거. 그거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재산을 사적인 소유로 만든 거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관행이 한국 교회 전반에 적지 않게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명성교회 비자금 문제를 다룬 PD수첩 방송에선 담임 목사가 교회 내 헌신예배 등에서 설교하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롱 목사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만 목회자가 소속 교회에서 받는 강사비에 대해 경찰이 횡령 혐의를 적용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인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이미 급여나 여러 가지 수당을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그 발생하는 행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어떤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다? 그거는 좀 기본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를 미리 예산으로 책정해 집행하지 않고 헌신 예배와 행사 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할 때 옳지 않은 관행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전 세계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인 세계교회협의회, 영어 약칭으로 WCC라고 부르죠. WCC 총무를 선출하기 위한 인선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인 우리나라의 금주섭 목사가 총무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CC 세계 선교와 전도위원회 국장을 지낸 금주섭 목사를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박성석 선임 기자입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세계교회협의회 WCC에서 국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요. 주로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하셨나요? 네, WCC는 선교, 그다음에 일치, 봉사에 세계교회가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같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 110개국에 350개 회원교단이 있는데요. 저는 그 세계 선교와 전도 분야의 총책임자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WCC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WCC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용공단체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이단으로까지 얘기하는 보수교단들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WCC가 어떤 단체인지 정확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 WCC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에서 WCC는 용공이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 전쟁을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견을 유엔 안보리에 제안한 최초의 국제단체가 WCC입니다. 그런데 WCC가 그간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오래 관심을 갖고 지원하다 보니까 군사정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WCC를 용공으로 조작한 면이 많고요. 또 하나는 WCC가 종교다원주의라고 많이 비판하시는데 WCC는 종교다원주의보다는 종교 간의 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소수인 나라에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안전과 선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WCC 그 현재 총무가 내년 말에 임기가 끝나는데 총무 선거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총무에 도전하게 되는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난 3월에 탄자니아의 아루샤에서 제14차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1,200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아주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했는데 참석하신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현 총무님이 임기가 끝나니까 좀 적극적으로 출마를 고려해 보라고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와 또 우리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과 상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저에게 요청이 있고 또 결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WCC 총무는 서구교회 중심으로 이끌어져 왔는데요. 그 한국인 도전으로는 두 번째가 될 테고 아마 동양인 중에서도 그동안 총무가 배출되지 않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도전하게 되면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각오로 출마하시게 되는지. 아직 선거의 전략이나 뭐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는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소명과 또 선교적 응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70%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리고 유럽 교회가 많이 쇠락하고 있는데 이제는 남반구에서 세계 기독교를 이끄는 지도자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반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한 세대 동안에 세계 교회를 인도하는 것을 감당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기독교의 성장과 또 국가의 민주화와 독립과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 교회를 한번 섬기고 이끄는 역할을 감당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 인선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선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인선 절차는 올 11월에 1차 인선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내년 5월까지 후보자에 대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6월에 1차로 서류 심사를 통해서 4명 내지 5명의 후보를 압축하고 내년 한 10월경에 최종 후보 1명 내지 2명 정도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저희 WCC 중앙위원들이 150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최종으로 WCC 총무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죄 고백을 통한 회개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큐티 선교회가 오늘 경기도 판교 우리들 교회에서 주최한 제1회 싱크 포럼에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는 교회에서 건강한 간증과 죄 고백은 필요하다며 가톨릭의 고해 성사와는 또 다른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총신대 정일웅 교수는 우리들 교회의 죄 고백 운동은 경건의 새로운 도전이 분명하다면서도 개인적인 죄 고백을 뛰어넘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죄 고백 운동까지 이어져야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목회자 5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목회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한 성결교회 목회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목회 페스티벌은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성결교회 목회 전략을 주제로 15개 주제의 전체 강연과 8개의 소주제 선택식 강의로 진행됩니다. 이번 강연에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를 비롯해 오목천교회 김철환 목사, 실천신학대학원 정대영 교수 등 교파를 초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충청권 기독교연합회가 국가 기본인권 정책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구 동성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이웃주민 초청 가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권 기독교연합회가 미스바 구국 기도회를 열고 국가 기본인권 정책 기본계획 중 독소조항들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 잘못된 차별금지 정책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참석자들은 성명서 낭독과 함께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기독교 총연합회가 일제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대구 동성교회가 이웃주민 초청 가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바리톤 김승철, 메조소프라노 박세영,
그리고 교회 연합찬양대가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습니다. 교회의 벽을 약간 낮추고 그래서 지역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만든 음악회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천안성정 종합사회복지관이 벼루물 국악 한마당을 개최하고 소통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선교사와 후원자의 1:1 결연 사역을 펼쳐온 선안목자선교회 대구지부는 GSM 선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천안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천안성정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들을 초청해 벼루물 국악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아름다운 선율에 깊이 잠기시고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안목자선교회 대구지부가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GSM 선교의 밤 행사를 열고 선교 현장 보고와 선교사 후원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전방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 후방 선교의 일을 대구가 모범적으로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를 위해 후원 약정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53사단 신병교육대 충렬교회는 찬양 합창제를 열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는 제21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진중 세례식을 열고 100명의 훈련병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육군 53사단 신병교육대 충렬교회에서 군선교를 위한 찬양 합창제가 열렸습니다. 십자성교회와 구포교회 등 9개 교회 찬양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제21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진중 세례식을 열고 100명의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는 장병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